오늘은 기도의 말그릇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마음연구소 김윤나 소장의 리더의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반론 책이죠. 이분은 마음을 회복해서 건강하게 말하기가 인생의 핵심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리더의 말그릇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피력을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리더의 영향력은 말그릇에서 나옵니다. 말그릇이 큰 리더는 타인의 마음을 소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그릇이 큰 리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는데 미숙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로 들어오는 정보가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이죠. 화를 내는 사람에게서 두려움을 읽어내고, 화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왜 화내? 이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두려움을 읽어내고, 또 도망가는 뒷모습에서 저 사람 참 겁쟁이네 이게 아니라 자기 보호의 욕구를 발견합니다. 또한 말그릇이 큰 리더는 마음과 말을 연결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정확하지만 따스하고 인간적이지만 느슨하지 않은 명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격려하고 질문하고 주장하고 요청하는 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리더의 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봐도 말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할 정도로 정말로 그 영향력이 큰 거예요. 자기개발론의 1인자 데일 카네기도 그의 성공 대화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실패의 말을 내뱉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긍정적인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게 되고 성공하는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말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할 건 아니지만 일반론에서도 여러분 감동이 있는 말이니까, 여러분 일반론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의 영향력, 말그릇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을 때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다름이 아니라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가 임할 때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사람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말은 공중에 흩어져서 날아가는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기도의 이 말그릇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 말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의 언어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그 기도가 믿음의 언어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 그죠? 의심의 언어,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 요거 좀 내놓으시죠. 이런 말이 아니라 굉장히 믿음의 언어로 선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실 텐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 기도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이 기도의 언어가 중요한 이유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 있는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말그릇이, 우리의 언어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의 말그릇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말그릇이 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그릇은 모든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말그릇은 모든 상황을 변화시킨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의 이 대표자들을 보내잖아요. 40일간 그 땅을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보고 온 그 12명의 보고는 크게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다 이제 죽었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막 울부짖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 제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배경에 대한 구절에 대해서 쭉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죠? 40일이나 갔다 와놓고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10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실제로 이 상황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의 기운은 굉장히 강했고 거주하던 아낙 자손들도 장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땅의 기운이 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 느낀 땅이 어디냐면은, 제가 이제 그 토론토에서 학위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캘리포니아 갔을 때, 여러분 지금 LA에 엄청난 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살고 있던 베이 지역, 요 샌프란시스코 옆에서, 그죠? UC 버클리 있는 그 UC 버클리 지역을 좀 더 한 30분 정도 들어가면은 거기가 베이 지역이거든요. 실리콘밸리가 있는 그 지역. 땅의 기운이 얼마나 강한지 가자마자 우리 가족들이 막, 그죠? 온몸이 막 아플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고, 여름이 되면은 여러분 풀이 완전히 초록빛 풀이 바싹 말라가지고 완전 무슨 텔레토비 동산들이 막 있거든요. 거기에 완전 풀들이 노란색으로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자연 발화가 돼가지고 온 산에 자꾸 이렇게 불이 나요. 실제로 제가 살 때도 큰 불이 나가지고 저희 딸이 막 한 3개월 정도 계속 컬럭컬럭거리고 온 하늘이 막 이렇게 벌겋게 물들여져 있고 그런 시간도 보냈거든요. 땅이 실제로 굉장히 강했고 거기에 살던 자손들도 그 땅 영향인지 굉장히 강한 자손으로, 실제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아이를 굉장히 잘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 강한 기운을 버텨낸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사람 자체도 강하게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을 굉장히 잘 파악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 같은 데 가서, 그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인재들이었을 거예요. 야, 얼마나 그렇게 분석을 잘하고 사람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땅의 지형들, 현실적인 어떤 대안들 잘 분석을 하는 사람인지. 근데 여러분, 그들의 보고 내용에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너희가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현실 분석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불신앙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잖아요. 민수기 14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한 모습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가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닥칠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으니까 뭐라 그래요? 금세 그들의 소견에 맞는 지휘관들을 세우자. 하나님이 세운 그 지휘관은, 리더는 필요 없다. 리더를 갈아치우자. 그러면서 더한 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종의 상태로 돌아가자. 그죠? 죄악에 뒹굴거리던 그 더러운 상태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자유를 얻고 있지만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차지하게 될 저 땅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구원받기 전 종된 상태로 돌아가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지도자인 이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민수기 14장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무너진 마음이 보이십니까?
불평, 불만,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약속을 대적하는 이 백성들을 향한 통탄의 마음이 보이시냐고요. 기도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백성,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이 영적 지도자의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복은 어땠습니까? 전혀 달랐죠. 여러분, 부흥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깊은 임재가 자꾸 다가오십니까?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자 6절 7절 14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 반응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래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 반응을 듣고 백성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또 지도자를 끄집어 내려야 된다,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우리가 다시 그 애굽 땅으로 종된 상태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은 심히 좋은 땅이라 이런 느낌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막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그죠? 이 두 사람이 옷을 찢었대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막 울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그죠? 이 백성들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은 정말 놀라운 땅이야.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 가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다. 우리가 정말로 정복해야 될 땅은 바로 저 땅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이 공동체 지체들을 다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거역하지 말아라 너희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분명히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그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 자아의 생각, 내 경험의 생각, 내 지식의 생각, 내 계산기를 다 두들겨보고 저 땅은 취해서는 안 될 땅이야, 저기는 가서는 안 될 땅이야, 내 경험적으로 내가 아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있잖아, 그 땅은 절대로 취할 수 없는 땅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그 관점으로밖에 상황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늘 현실적인 계산에 능하거든요. 현실적인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취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의 이 작은 생각으로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꼴을 범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식하고 현실 분석에 능하지 않아서 여러분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는 동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탐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그저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 보십시오. 그들도 다니면서 거민들을 보고 땅의 기운이 엄청나게 강한 것도 느꼈고, 와,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한다는 건 이거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상상해 볼 수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밤마다 기도회를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자, 그죠? 그들 나름대로 소규모였지만 부흥회도 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자, 계속 선포하면서 40일 동안 그 땅을 밟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땅이 바라봐지고 나중에 최종 보고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들이 내뱉은 언어가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자,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끔찍한 고백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불평불만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멸했습니다. 그 1세대들 한 명도 빠짐없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전멸해버렸어요.
민수기 14장 28절부터 29절 상반,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죠. 불평과 원망의 무리들이 남김없이 하나도 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오직 그 후손들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믿음의 생활을 똑같이 걸어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말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사역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가운데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물론 늘 뭐 쉽고 늘 행복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그죠? 슬프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가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계속해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자빠지다가 거의 볼품없이 그냥 인생을 마감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입술의 고백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 신년에 하는가? 제가 한 3, 4년에 한 번씩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의도적으로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도 이 말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말만 하면, 그죠? 사람들과 모이면 불평하고, 그죠? 교회 욕하고, 리더 욕하고, 찬송 하나 불러놓고, 그 다음에 사람 뒷담화하고, 이러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입술의 열매를 먹게 돼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의 언어를 바라보면서 바로 알아요. 저 사람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 남 뒷담화하는 말, 안 되는 말, 비판적인 말이 가득하구나.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말그릇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제가 3가지 이 말그릇을, 기도의 말그릇을 키우는 3가지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도 우리 부흥회 한다고 다들 수고해서 좀 피곤한 것 같은데 평소보다 약간 얼굴이 퀭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은혜는 더 충만하신 것 같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인 우리 모두가 정말 큰 꿈과 큰 비전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 비전을 선포하면서 성취하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대한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전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현실에 안주하고 자기 인생 살아내는 것에 급급하고 계속 현실 탓만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겨우 자기 자신의 삶 살아내는 것만 해도 버겁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그죠? 내 인생 얼마나 고로운지, 그죠? 내 인생 이렇게 그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계속 그런 말만 하면서 남 탓만 하면서 술 마셔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늘 태도 자체가, 사고방식 자체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젊은이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하나같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대표 주자 누구입니까? 요셉. 천재시네요, 천재. 그죠? 여러분, 요셉은 그 별명 꿈꾸는 사람이었잖아요. TV 광고에도 심지어 나오더라고요. 꿈꾸는 요셉 이러면서. 그럼 들어보셨죠? 예. 유머를 해도 안 웃으시고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엄청난 사명, 여러분, 당시 애굽 땅은 세계 최강국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애굽 땅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나중에 430년 뒤에 그저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잖아요. 그 엄청난 사명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가? 우리는 항상 근원에 주목해야 되잖아요.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이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을 심하게 질투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너무나 이게 편애했어요. 색동옷을 입혀주고, 요셉 너는 참 귀하다, 계속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참 열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질투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형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는 다르게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고대 근동 땅에서 그 당시에 여러분 비행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어서 다른 나라에 저 멀리 가볼 수 있습니까? 그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그죠? 그 황량한 땅 가운데서 어디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땅, 그들의 문화, 그죠? 그들의 삶의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고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만 바라보면서 평방 한 몇 킬로미터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 땅은 이것이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농경을 하면서 목축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몇백 년 뒤에 그냥 죽을 운명이다, 이렇게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현실만 집중하고 평방 킬로미터 자기 삶의 주변 현상들만 계속 관찰을 하다가 그대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하지만 요셉은 놀랍게도 그 땅을 벗어나서, 그가 살고 있는 지경을 벗어나서 끊임없이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질투심이 가득한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다가가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의 이제 멘토 중에 한 분이신 강준미 목사님이 쓰신 책,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이거거든요. 창세기 37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왜 그러냐면 서로 이르되, 뭐라 그래 다 같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Here comes a dreamer. 여기에 a dreamer, 여기 꿈꾸는 자 정도가 아니에요. 꿈의 사람이 오는도다. 저 요셉, 저 사람은 우리가 정말 죽일 분노가 느껴지기까지 막 질투심이 일어나는 존재인데,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와는 다르게 쟤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꿈의 사람이었어. 꿈꾸는 자였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데 쟤는 왜 꿈을 꿔? 왜 비전을 말하는 사람이야? 왜 제 생각과 언어 속에는 비전과 꿈이 가득한 거야? 그 원인 때문에 분노가 터져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며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난관이 다가옵니다. 질투를 받아요.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와요. 우리가 그냥,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청소년들도 있고 평범하게 적당히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그죠? 이 세상의 조류에 갇혀가지고 주님은 이 세상의 사조를 갖다가 거부하고 뛰어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적당히 그냥 이 세상 방식대로, 그죠? 술도 한 잔씩 마셔가면서, 그죠? 세상의 그 쾌락도 좀 즐겨가면서, 금요일날 한 3주는 성령 집회 나오지만 한 주 정도는 저 클럽도 한 번씩 다녀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투도 받을 일 없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는 좀 다르네, 왜? 저 유별난 크리스찬들과 같지 않고 너는 우리들에게 맞춰주기도 하고 적당히 쾌락도 즐겨가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넌 참 괜찮은 사람이네. 여러분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절대로 거룩한 왕따가 되고 정말 예수쟁이 소리 듣고, 그죠? 세상으로부터 핀잔받고 이런 일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꿈을 꾸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조류, 그죠? 세상의 유혹, 쾌락의 유혹,
대학에 가면은 친구들이 막 다가와가지고 야 이거 좀 즐겨도 괜찮아, 야 이거 좀 잠시 이렇게 즐기는 거야,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꿈을 꾸는 자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여러분은 거룩한 왕따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질투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고 싶은 분노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꿈꾸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새해가 돼서 이제 말씀을 붙듭시다 경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시면서 경건 훈련 프로그램 하나 짜셨구나. 여러분 제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경건 훈련을 권면드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력을 다해서 읽고 듣고 그죠? 암송도 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암송하고 내뱉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의 꿈속으로, 하나님의 비전 속으로 끌어당기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컨템플레이션 그러거든요. 깊이 생각하기,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성경 말씀이 그냥 이렇게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점점 더 명료화되고 구체화되고, 그죠? 이것이, 이 말씀이 그냥 떠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 정도가 아니라 내 심령을 파고들어서 변화시키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부정적인 생각 가득하고 염세적인 말이 가득하고 그랬는데 점점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은혜로운 생각, 창조적인 생각, 진취적인 생각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궁극적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계속해서 거룩한 생각, 거룩한 비전,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언어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도, 여러분 좋은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을 꿈꾸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내 삶 가운데 창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원대한 꿈을 품고, 그죠? 현실에 급급해서 요셉의 다른 형들처럼 현실을 바라보고 탓하고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보고 나는데 사는 게 뭘까? 이게 참 궁금해. 모르겠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원대한 꿈이 점점 내 삶 가운데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우리 또 선포하면서 읽어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 없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마치 바다 물결 같은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죠? 부흥에 참석하면, 금요 성경집회 오면 믿음이 이렇게 오는 것 같다가 그냥 쑥 떠나가고, 믿음이 이렇게 또 오는 것 같다가 뭐 며칠 지나면 쑥 떠나가고, 반대로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믿음으로 꿈을 꾸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또 따라서 우리 선포합시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선포하라.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가운데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제가 사실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는 종종 여러분에게 주지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행하시는, 이거 영어로는 쉽게 말하면 working 하시는 분, 역동하시는 분, 그죠? 역사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역사하신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너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 막무가내로 행하시는 법이 없어요. 무조건 그저 내가 전혀 마음에 감동도 없고 불편하기 짝이 없고 이런데 무조건 강제적으로 너 이거 안 하면 죽일 거야, 이런 분이 아니세요.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이렇게 주의 일 감당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그죠? 마치고 난 뒤에 집에 가다가 덤프 트럭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벌벌 떨게 만들어서 헌신하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공포에 떨게 만들어서 헌신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지난 7년, 제가 사역한 지 벌써 7년 차가 됐잖아요. 여러분, 지난 6년이 넘는 7년 차가 되도록 제가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동력합시다 할 때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죠? 두려움을 줘가지고 헌신토록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분들은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덤프 트럭이 자녀들에게 닥쳐올 수 있고 이러면서 계속 위협을 해가면서 그런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선행적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purpose driven life 이런 책들도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성취를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르면 영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다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냐면 너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어떤 정욕, 내가 정말로 이렇게 성공하고 내가 일확천금 벌고 내 안위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이걸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내면에서 배제시켜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소원을 저는 거룩한 소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 선행적으로 거룩한 소원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품은 소원을 계속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 선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장면만 보면 하나님이 좀 막무가내 하나님. 여러분, 고대 근동의 상황에서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너 저기 미국으로 가라, 저기 아프리카로 가라,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의 이 무대밖에 알 수 없는 고립된 상황에서 너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 그건 죽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막무가내로 하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시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줄 거야. 그 큰 복이 뭔 줄 알아? 내 씨가, 너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을 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야.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자손이 한 5명쯤 있으면 큰 자손이 되겠네, 이렇게 예측이라도 할 수 있지. 아니, 다음부터 1명이라도 있으면 예측이라도 할 수 있지. 아무 자손도 없는데 내 씨가 크게 번성을 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그림 언어를 쓰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거야. 야야, 너 봐봐, 저 바다에 모래 많지? 저 많은 수많은 모래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될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막무가내로 막 공포심을 조장해서 몰아붙이신 게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바다의 수많은 모래의 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이게 일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지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저맥질의 사람이었어요. 물컹물컹하고 미끈미끈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단력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취하신 방식이 뭐예요?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 언어로 너의 씨가 그렇게 많아지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심기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쾌락을 위해서인지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인지. 이거는 깊이 기도하다 보면 구분이 되죠. 이건 사실은 내 바람이었어, 내 마음의 어떤 쾌락이었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심기어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향해서 전진할 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소원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의 소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죠? 그가 100세가 되기까지, 첫 자손을 보기까지 알 수 없었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을 잡아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시험까지도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비전은 그로부터 2000년이나 더 걸린 다음에 성취되잖아요. 오랜 인내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침을 튀기면서 라고 제가 유머를 약간 해도 여러분 오늘 밤에 정색하고 계시고 참 피곤하신가 봐요. 저도 뭔가 좀 피곤했는지 어제 뭐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안과에 갔더니 뭐 눈에 여러 가지 고장도 나고 뭐 정상이 아닙니다만, 피차 하여튼 뭐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고 지향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제게 심기어진 이 거룩한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의 말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축복의 말그릇을 키우라. 자,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챘잖아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아비의 그 첫 번째 복은 장자에게 흘러가는 복이었어요. 장자의 복이란 말이죠. 근데 야곱은 거짓말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자의 엄청난 축복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물론 나중에 이 장자의 축복을 취한 방식 자체가 너무나 간교했고 그의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완전히 뭐 뼈를, 환도뼈를 치시고 그의 자아를 박살내시는 경험을 하게 하시긴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주목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손을 축복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은 축복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축복을 받는 사람, 그죠?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은 여러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축복 받는 사람의 상태도 여러분 뭐 이렇게 그 축복을 더 깊이 받을 수 있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그런 효력은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축복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축복하는 사람의 영적인 권세, 그죠? 축복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복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 의해서 나가서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흘러가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그 축복의 언어는 너무나 중요해요. 날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죠? 물론 자녀가 답답하게 할 때도 있고 속상하게 만들 때도 있지만은,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우리 어머니들은, 그죠? 너의 아빠를 닮아가지고 너희 엄마를 닮아가지고. 우리 아빠들은 좀 불쌍한 존재, 집에 가면 약간 엄마 말해도 뭐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떤 축복의 말을 하는가, 어떤 언어를 내뱉는가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결정되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한마디 말이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바꾸게 되고, 물론 자녀들도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삶에서 그 언어를 따라서 이렇게 구현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녀의 어떤 상태, 자녀가 막 밝고, 그죠? 액티브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가정일 확률이 높고, 자녀의 삶의 태도 늘 성실하고, 그죠? 뭔가 진중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부모가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경영자의 직원을 향한 한마디가, 여러분 그 직원이 정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부정적인 얘기 한마디 들었을 때 의욕이 팍 깎이면서, 나는 왜 대체 이 회사를 왜 다니는가, 나는 인생이 대체 어떤 인생인가, 막 좌절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언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입술에 끊임없이 비판과 저주와 악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판적인 언어, 악담을 일삼는 사람은 그 언어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언어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산 가운데 맺히는 거죠.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병들어요. 계속 그런 언어를 달고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죠? 격려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그죠?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죠. 너무나 막 이렇게 뒤처지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조금은 권고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조차도 그래, 그래도 잘 될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하면은 더 나은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이끌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고 지지하고 격려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올 한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복받을 인생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왜 고백을 안 해주고 그냥 혼자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멋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비판적인 정신, 비판적인 말이 가득한 공동체는 여러분 절대 잘 될 수 없어요. 반대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공동체는 점점 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입술의 열매가 점점 맺혀지기 시작해서 그 공동체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때도 이 원리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는 게 뭐 이게 아니라, 축복한다, 너는 비록 반에서 몇 등이지만 이렇게 하면서, 그죠? 너는 정말 잘 될 인생이야, 너는 멋진 인생이야 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방식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은 조금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일어나서 거대한 무리가 되어서 이 민족과 온 열방을 복음으로 적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면 그 일이 입술의 열매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니의 그 고백 따라서 된 인생이거든요. 어머니가 늘 반복적으로, 임재흥, 너는 전 세계 온 열방, 우리 어머니 늘 달고 사셨어요. 너는 온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될 거야. 전 세계에 다니면서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점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축복의 언어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어의 그릇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올 한해 이제 1월달 벌써 중순이 지나가네요. 이제 부흥회도 지났습니다. 이제 명절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내 입술에서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 안 된다, 이것이 부족하다, 당신은 이게 문제다,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잘 된다 선포하며 나갈 때 그 입술에 열매를 먹는 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기도의 말그릇을 키움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세요.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세요.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언어로 기도하고 어떤 언어로 선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 언어 가운데 불평의 언어, 비판의 언어, 저주의 언어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깊이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숯불을 대시사 나의 언어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기도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원의 언어,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5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